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인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지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은사를 사모했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들 역시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느 은사가 더 좋냐 이렇게 비교하고 자랑하고 나는 방언을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분열이 생겼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도 한쪽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또 방언을 못한 사람은 시끄럽다 그러고 방언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인데 그러느냐 그러고 교회가 그냥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자주 읽어보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은 은사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신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 가운데 하나를 받고자 우리가 열심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잘 살려나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은사를 막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방언을 많이 받아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받으라고 막 가르치고 예를 쓰고
막 사모하니까 방언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막 열심히 하고 사모하니까.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덕을 세우면 참 좋을 텐데 서로 경쟁하면서 막 내가 더 오래 방언을 말하느냐, 내 방언이 더 고상하냐, 뭐 이렇게 막 신비로운 말을 경쟁하듯이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별로 덕이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방언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그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막 서로 시끄러우니까 아우 이거 너무 머리 아프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오늘 2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알까요? 그 내용을? 모르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늘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방언의 원어는 말하다 라는 뜻과 혀가 합쳐져서 혀로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는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져 가지고 막 2-3시간 쫙 기도가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냥 소리내서 말하면 괜히 누가 내 소리를 들을까 부담되고 나도 내 소리가 자꾸 막 귀에 들려서 깊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방언 기도가 참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서로 방언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방언은 개인적인 경건의 특수한 형태로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지만은 이 은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지 마라. 왜?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의 귀에는 시끄럽게 들리지밖에 않겠느냐.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기도할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방언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고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외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할 수 있는 데서 막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애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게 잘못됐거나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고 그것을 통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더 어려운 것 같죠? 이거 방언도 어려운데 예언을 하라고 그러다니, 이야, 이거 어떻게 예언을 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또 바울이 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쓸모없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7절에 마찬가지로 필이나 검은거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악보대로 명확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음을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소음이 돼가지고 오히려 막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 악보에 따라서 정확한 소리를 내면 이게 하모니가 돼가지고 화음이 돼서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지만 삑삑삑삑 막 서로 이러면은 오히려 시끄러운 머리가 아픈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엉뚱하게 틀린 얘기, 악보하고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굉장히 이해도 안 가는, 은혜도 없고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참 그렇게 들리기가 쉽다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혼자 크게 막 어떤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 맞는 얘기를 잔잔하게 하더라도 합창이 되어서 화음이 되어서 잘 올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는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이 왔다 뿌아 빠빠빠빠빠 하고 나팔을 불면 아 적이 쳐들어왔다는 나팔이구나. 신호가 서로 있죠. 분명하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 나팔수가 그 신호를 잘못 알고 뽀뽀뽀뽀뽀뽀뽀뽀뽀 적이 쳐들어왔다 할 때 불어야 될 나팔이 아닌 엉뚱한 나팔을 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우 나라가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고 점점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또 힘이 들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혼돈스러울까요? 살아가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이 나팔을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11절 세상에서 다양한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고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애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내게 애국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를 딱 나갔는데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당히 위축이 되죠. 나 무슨 말 하는 거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말을 저 사람들이 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외국인 같이. 불통이라는 거죠. 불통. 여기서 외국인은 이제 야만인을 얘기하는데요. 아주 무식한 이런 사람처럼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고상한 말이라고 뭐 방언이라고 뭐 막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 많은 언어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혼자서 허공이 되고 막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앞뒤도 맞지 않고 전혀 뭐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저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하지? 정말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네. 그리고 귀를 딱 닫고 안 들어요. 그 말을. 설령 내가 아주 지식이 있고 은사가 충만해요. 그래 내가 아주 고상한 얘기를 막 하는데 상대방이 그게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 아이고 저런 얘기는 저기 대학원이나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하면 좋겠어. 머리가 아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 자기 지식 자랑, 자기 은사 자랑 여기에 그치는 그런 부분을 바울은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아까 읽었잖아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은사 받지 못한 새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 또는 믿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이상한 교회 이렇게 얘기할 거라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른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대하든지 바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요즘 어른이라고 하지 않고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35세 젊은 청년을 대표로 뽑았잖아요. 얼마나 이 국회의원들의 식상에 있으면 이 새 물결을 가지고 좀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른이라고 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미래까지도 좀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점잖게 또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확 뭐라고 해버리거나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교회도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점잖게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권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옳은 말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아직 거기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그게 오히려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죠. 오늘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훨씬 더 고상하고 귀한 것 같은데 바울은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사람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전하는 걸 예언이죠. 이게 이제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제 예언의 범주에 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이 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이제 전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예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예언은 세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언보다 더 공동체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덕을. 방언은 막 자기가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 사람은 좀 은혜가 있나 보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근데 예언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깨우침을 주기 때문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격려라는 뜻과 함께 역량 강화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힘쓰게 하다. 임파워먼트인데 그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권면한다고 할 때 잘못을 지적해주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비판하거나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잘 알아듣도록 권면하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거. 이게 이제 권면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예언의 은사의 기능 중에 하나는 위로하는 거죠. 위로. 우리가 성령님 할 때 그 위로자, 보호자, 변호자 그런 뜻이 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덕을 세운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언의 은사가 다 덕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 여기 헬라어 덕이란 뜻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에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말이 그 중심에 있어요. 집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짓는다. 덕을 세우는 것은.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덕을 자기의 덕, 교회의 덕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렇죠. 자기 혼자 살 집을 짓느냐
동료 신자들과 같이 함께 살 집을 짓느냐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처럼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둘째가 있는 사람이나 집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큰 문제죠. 정권에서 조금만 그 집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면 그냥 온 국민이 난리가 나죠. 굉장하죠.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예. 얼마나 잘 지었느냐, 얼마나 크냐, 몇 평이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좀 크고 좋은 집,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집 하면. 그 뭐냐 하면 원래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려고 지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혼자만 덩그러니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우 너무 크니까 쓸쓸해. 아우 더 이상해. 나 이제 혼자 돼가지고 좀 작은 데로 옮겨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 집안에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막 빨리 가고 싶죠. 집에. 그 집은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가족을 포함한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의 집을 짓는 자세로 살지 말고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짓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걸 이 성경에서 오늘 은사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마치 혼자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방언. 그것도 필요하죠. 혼자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집을 짓는 일이다. 그게 바로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강림 후의 방언은 좀 달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있던 방언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각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다 다른 말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고향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 말, 미국 말, 무슨 중국 말, 뭐 다 이렇게. 그런데 다들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방언과는 다른 측면의 방언이죠. 완전히 소통이 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건 서로에게 유익이 되겠죠. 근데 서로 알아들을 수 없고 자기만 어떨 때는 방언하는 본인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방언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당신 방언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할 때 나왔는데 조금은 알겠고 조금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간혹 그 중에서 저는 통변을 합니다. 통변이라는 건 자기가 방언한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지만 때로는 방언하면서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런 방언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방언의 은사는 매우 지혜롭게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애언은 같이 사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애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점장이 생각하잖아요. 점치는 사람, 애언자는. 성경에 나오는 애언은 이런 애언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점장이 늘 할 때는 미리 앞일을 내다보는 사람을 이제 점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나온 애언은 맡길 예자를 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이 말을 맡겨서 과거에 있던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현재 있던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언자는 앞일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너희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래서 점장이하고 예언자는 다릅니다. 제가 이제 예언자는 마치 대사와도 같다. 대통령이 딱 파견해서 미국 대사로 보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한 대통령이 결정한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죠. 대사는. 그러니까 대사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맡아 전하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죄를 뉘우치고 깨닫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해서 유익한 걸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이 해석해 보십시오. 용장은 지장만 못하고 지장은 덕장만 못하고 덕장은 복장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까? 용장, 지장, 덕장, 복장. 어떤 사람 목사님 저 세 가지는 알겠는데요. 용장, 지장, 덕장. 복장은 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보았어요. 용맹스러운 장수라고 해도 용감한 싸움을 잘할 텐데 지혜롭고 꾀가 많은 장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만 갖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지혜가 있다고 해도 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많이 따르고 지지하고 하는 이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덕이 또 많은 장수라고 해도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는 복을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장, 지장, 덕장, 복장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은사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다 못해요. 너무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너무 어려운 교회를 섬기거나 가정도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다 힘들면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자식들 하나하나가 다 잘 못 살면 그거 어떻게 내가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부자가 아니나. 부자여도 뭐 돈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병든 사람도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아주 말썽 피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가정만 해도 그런데 더군다나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1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서 12장은 이러이러한 게 은사입니다 하고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12장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12장이 끝나요.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더욱 큰 은사가 뭐지? 가장 좋은 길이 뭐지? 하고 13장을 딱 열면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구나.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나와요.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뭐 예언, 방언, 지식 그거 다 없어져도 사랑만은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받았지만은 자기 자랑에 빠지니까 교회에 갈등이 더 생겼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란 이러이러하다. 서로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느냐? 사랑이다. 사랑.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은사 아무 필요 없다. 결국은 방언, 예언 이런 거 다 없어질 것인데 사랑만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뭘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 우리는 그냥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제 은사 좀 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은사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능력이 없습니까? 은사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사랑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을 먼저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올바른 사용법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바울이 강조했는데 함께 살 집을 공동의 유익을 세우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근본 정신은 함께 살 집을 짓는 데 있어요.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이웃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은사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먼저 우리가 추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하지 않고 뜨거워지고 우리가 더 마음이 차고 넘쳐서 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게 하셔서 여러 많은 은사들을 갖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명확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팔과 같은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